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니엘이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며 깨닫고 거듭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포로가 되기 직전에 나이가 20세라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교육받고 있는 그 다니엘서 1장 말씀을 제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니엘은 제목을 붙였는데 이것은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가슴 깊이 손을 얹고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이치는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돼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시편 기자가 90편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걸 바라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얼마나 받고 있을까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인정받지 않으면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경영진의 경영을 위해서 우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 경영에 대한 그 인정을 받아야 돼요. 회장, 사장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스포츠인과 연예인들 늘 말씀드렸죠. 감독과 코치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말단 직원이 저 멀리 있는 회장하고 사장 눈에 띄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자기가 같이 일하는 그 부서에 제일 꼭대기한테 인정을 받아야 그 사람이 사장, 회장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이전에 이종의 눈에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추천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도 아직도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하는데 인정을 받는 건지 어쩐 건지 일은 열심히 하는 그 직원의 추천은요 동료가 추천해 주는 거고요 그 상사가 추천해서 좋은 자리로 스카우트해 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물며 군대에서도 인정을 하는 사람을 보너스 휴가나 외출도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도 하물며 반드시 교도관의 눈에도 띄어야 되겠지만 한방 쓰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착실해도 특별 사면은 없습니다. 인정받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자리가 올라갈 수도 없고 복을 받아칠 수도 없는 겁니다. 말단지금부터 회사 경영하는 그 물질을 모을 때까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일하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호텔 주방장 하나 하기 위해서 대학을 다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도 다른 데서 다 경험이 있어서 그 사람이 스카우트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성공할 때는 보통 어렸을 때부터 30년 정도는 돼야 군복무 다 마치고 호텔 주방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는 인정받기 위해서 뛰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더 좋아하더라 그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가려면 말이죠. 천지창조한 그 하늘나라의 땅으로 돌아가려면 말이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노력들은 안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니엘이가 그냥 인정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모진 고통을 가지고 인정받았는가는 여러분 1장 말씀을 다 읽어보면 저절로 나와요. 환경이 좋았습니까? 아니요. 바벨론 포로 생활 20살 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도 못 가지고 거기에 갈대아에 있는
그들의 이름을 가졌어야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름을 져주는 대로 실제로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 36년을 받을 때에 한국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다 없애버려 상투를 막 잘라버렸습니다. 이미 역사록을 통해서 있게 되며 부모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에는 젊은 층들은 거의 모르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지금은 그 시대가 많이 지나가서 일제 압박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주잖아요. 이종이 어렸을 때만 해도요, 수없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8.15 해방, 3.1절에 대한 거, 6.25 전쟁에 대한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못 들어요. 어렸을 때 들었으니까 50년 전 이야기일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30대, 40대, 50대 못 들었죠. 그럼 그런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나라의 귀중함, 독립투사의 귀중함, 이런 거를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자랐어요. 아십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그리고 에스겔은, 에레미야는, 이사야는 말이죠. 대선지자가 그냥 됐겠습니까? 이사야는 톱으로 반을 몸을 쳐서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신약복음의 사도바울 선생님도 옥중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요셉도 옥중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이 정도 강제가 됐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달려가니까 이 정도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섬기면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면 잘 섬길게, 하나님 잘 믿을게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집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돈을 벌지 않으면 월세도 면면합니다. 전세, 내 집을 사기 위해서,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날마다 이중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풍어를 읊는다라고 생각하고 말이 말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등한시하더라, 그 말입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져야 됩니다. 나이는 자꾸 먹어갑니다. 환경 호르몬으로 세상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달려야만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대로 세상과 함께 버타고 사는데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생명속에는 하늘의 세계가 보여졌고 느껴졌고 만났고 고침을 받고 평안을 얻었고 이런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종이 옥중 생활했을 때는 아주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거기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현저히 보았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안 보이고 자기만을 유익을 해서 추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영혼들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 모세를 살인자로 만들어서 영혼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쳤죠. 자, 성경 속에서 어디가 하나 편안하게,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사도바울 선생님이 옥중에 들어갔을 때에 교도관을 교화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래야 됐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교도소가 아닌 여러분은 자유의 몸을 가진 이 땅에서 성경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한국 땅에서, 그리고 생명수교에 많은 은사 능력 받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시간보다는 하나님이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보시라는 겁니다. 사장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밤일을 해가며 잠을 못 자고 쉬지를 못하고 휴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잠 좀 못 잔다고, 시간을 좀 많이 들였다고 투덜거리지는 않습니까?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놔야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기도 받아서 났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니엘이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가, 그 환경 속에 우리가 크로집돼서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가운데 그가 인정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니엘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는 이미 17절 이하부터 쫙 나가요. 마지막까지. 아십니까?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다니엘은 복을 받은 거예요.
아십니까? 지식으로, 학문으로, 재주로, 명철로, 이상, 몽조를 깨달고 술객과 복술가보다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얻었더라 그래요. 자,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니엘은 첫째,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였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뜻을 정하고 공부를 하며 과를 택하여서 기술을 배우고 그 뜻을 정했을 때는 다른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법관이 되겠다는 뜻을 정하고 잠을 못 자면서 신문 배달로 구두 닦기로 계속 달리면서 물질을 벌어 공부를 하여 법관이 되은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상헬성에서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 있었기에 왕으로부터 내려온 하사품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걸 먹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상에게 내려놓았던 모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뜻을 정한 사람이 되었었기 때문에 얻은 복은 환관장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뜻을 정한 대로 그대로 달려갈 때에 환관장은 임금이 밑에서 수중드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고발하면 그 왕한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신약복음의 전부 왕으로 임금으로 내가 왕권을 가지러 가노라 문화를 줘가면서 가져갔던 누가복음이나 등은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에스더 왕후가 아하스의 에로 왕한테 인정을 받게 됐던 것도 그가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먹지 않고 3일을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바람에 오늘 다니엘도 환관장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어떤 뜻을 정하고 2013년 1월 1일 날 어떤 뜻을 정하고 생명수기 온 지 10년이 그리고 5년이 3년이 흘러갔습니까? 뜻을 정한 사람이 되면 왕에 내려오는 그런 진미가 포도주가 아무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내 마음을 땡기고 입에 군침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께서 주는 것 아니면 나는 먹지 아니하리라 결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진미와 포도주를 주면서 먹어라 라고 했는데 가장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몽철이 타고나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그들의 속에서도 아주 재주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4절 이하로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을 띄어서 갈라니 거기에 법을 따라야 되고 거기에 음식을 먹어야 돼서 진미와 포도주를 내놓았지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정했다는 겁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 살면 우리는 그 속에 쉽게 물이 들어버립니다. 자기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던 롯이 그 환경 속에 젖어 들어가고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니까 그 좋은 곳에 젖어서 결국 롯의 아내는 나올 때는 믿음을 다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놓고 온 집이 보였고 황금덩어리가 보였기 때문에 돌아보니 결국은 소구둥기둥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딸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의 모든 것들을 능력과 모든 걸 겸비하지 않으면 절대 따라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뜻을 정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계속 마음만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진미와 포도주는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데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에 따먹게 되었던 하와를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안 하겠다 마음은 먹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뜻을 정한 사람이었는데 첫째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였고 두 번째는 더럽히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시켰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바벨론 포로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다니엘이가 뽑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다 다니엘을 넣은 것처럼 생명수교도 하나님이 예정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정된 사람들이고요. 생명수교에서 신학교에서 합숙훈련을 받아가며 구속사역 속에 들어온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예정된 것인데 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수 없었겠습니까? 돈을 보면 돈을 더 벌고 싶은 것이고, 먹는 거 보면 더 먹고 싶은 것이고, 메이커를 보면 메이커를 사 입고 싶은 것이고, 영화에 영화관을 보면 영화를 보고 싶은 것이며, 다 젊은 청년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가을에는 산으로, 겨울에는 눈에 있는 모든 여행길을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뜻을 정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이 자리에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제가 길로 갔건을 떠나가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뜻을 정하여 그 마음도 생각도 정한 선에서 바벨론 포로된 70년 만에 풀어주셨습니다. 풀어주었지만 그 안에서 익숙해서 그 안의 영혼들을 가리키려고 다니엘은 자유의 해방을 주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120도를 맞는 총리가 되었고요, 다니엘은. 그리고 그 밑에 총리 셋을 두는 엄청난 위치의 자리에 올라앉게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사자의 엄청난 시험을 넘어가고 있는 뒤지요. 다리오 왕 시대 때 아십니까? 고통과 환난과 역경들이 지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간구하는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시켰는데 인간이 발버둥을 쳐봤자, 주인이 짐승을 우리의 가둬놓기로 작정했는데 그 짐승이 발버둥 쳐봤자 두드러 맞지 않으면 몸이 상하고 말 것입니다. 나가려고 땅바닥을 파는 많은 짐승들이 파봤자 자기 몸을 상처를 받고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주인이 가서 잡아오니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름받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몸부림쳐봤자 하나님께 매를 맞지 않으면 상처를 받아서 다시 돌아오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지와 하늘의 지는 같다라는 그런 모든 것은 이미 히브리 기자가 8장을 통해서 로마서 1장의 말씀에 20절 이하로 말씀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머리를 쓰며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먼저 임금의 마음을 얻기 전에 환관장의 마음을 얻어야 하잖아요. 느헤미야도요, 금식 기도하면서 느헤미야 1장에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아서 그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왕한테 인정을 받는 자리가 와요. 에스더도 모르드게의 말을 들어서 아하수에로 왕의 인정을 받는 시간이 오게 되죠. 요셉도 하나님 옆에 인정받기까지 형제들한테, 부모들한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아버지도 인정 안 해줬고 형제도 인정 안 해줬습니다. 요셉은 채색옷만 입고 있는 것이 미웠어요. 그 창세기 37장에 팔려가잖아요. 꿈을 꿨다고 얘기했는데도 인정 안 했어요. 요셉도 꿈에 해석의 은사를 받았지만 다니엘처럼 큰 해석을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몽조를 깨달고 이상을 깨닫는 자가 되었더라고 17절은 기록합니다. 그 요셉은 포로 생활을 갔었지만 절대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다 집어넣습니까? 원망했다는 성경 말씀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오직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 잡혀가서 38장 39장을 통해서 이스마엘 족속에 잡혀갔지만 나중에 가서 보디발 장군 손에 껴 거기서 또다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옥중에 들어가서 꿈을 해석을 해줬지만 그는 건진받지 못합니다. 기한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2년 후에 그 왕한테 꿈을 꾸게 하여서 그 요셉을 끄집어냅니다. 결국은 요셉이가 첫 번에는 환난과 고통인 줄 알았더니 열심히 하나님께 인정받은 요셉이 되었기에 창세기 42장에 그의 온 가족을 건집니다. 정말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온욕과 기근과 전 세계의 우주가 흔들거리고
별이 흔들거릴 때에 여러분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13장은 아주 돈만 받아내가는 예언자들, 그리고 14장에 정말 노아와 그리고 욥과 다니엘이, 거기에 다니엘이 등장돼요. 그 다니엘과 욥과 노아는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성경이 에스겔입니다. 그들이 자기 믿음 갖고 자기 혼자밖에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스스로 가진 믿음들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뜻을 정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좌우를 바라보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능력, 내가 지혜, 내가 은사, 내가 누굴 남을 가리킨 사람, 선교사로 각자가 정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정했을 것입니다. 정말 내 가정에 내 자식이 잘 편탄하게 말 잘 들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왔는데 자식이 잘 되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중인 병등을 고쳐주고 마음을 고쳐놨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가족과 내 친구 모든 여러분 전도했던 모든 사람, 그들을 책임질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나도 내 가족을 제일 먼저 구원시키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영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한 뒤에 능력을 줘서 우리 가족에 암덩어리를 전부 줘서 병든 걸 다 줘서 고치게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불변성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저는 느꼈고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강한 믿음이 아니면 가족들을 건질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릅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정해서 주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를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으로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오늘 환관장은 왕한테 목이 달아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환관장은 법에 의한 대로 지정하여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걸 안 먹고 진미야 포도주에 맛있게 먹고 갈대아에 바벨론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고 공부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초췌해진 모습을 보면 환관장 내가 목이 달아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야 목 달아나든 말든 상관치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은 11절에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환관장이 세워서, 그 환관장이죠. 세리장이 있듯이 세리가 있겠죠. 위원장이 있으면 위원이 있듯이 이 환관장이 세운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환관장이가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다시 거기에 있는 포로들을 맡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다니엘은 했었어야 될까요? 말만 잘 들으면 그냥 진미와 포도주 먹고 그들의 인정받아가면서 살 수가 있었던 자리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마태복음도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능히 육체를 죽이고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육체도 죽이고 영혼도 능히 천국과 지옥으로 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이 빈번하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 속에 들어왔더라면 여러분들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보라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얻었다는 것이 마지막 절에 기록되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 10배나 얻었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나? 첫째, 채식과 물만 먹겠다라고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미를 먹는 소년과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의식을 가져도 나는 떳떳하다. 나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믿음으로 채소만 먹어도 번질번질 윤기가 날 수 있다. 나는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인 사람보다 더 강한 자 있습니까? 기계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동물이 사람을 통해서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면은요 엄청난 과학이 발달되고요, 의학이 발달돼요. 모든 엄청난 지금에 있는 과학 첨단의 기술은요 사람에게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소속되어 있는 과학을 두려워하고 지식을 두려워하고 의학을 두려워하는 것에 함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사람 안 두려워해. 세상 과학도 의학도 모든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아십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거친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못 먹고 사는 게 걱정되었습니다. 이러다 노후 대책은 어떻게 될까? 늘 근심 초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났을 때는 먹고 마시는 것도 두렵지 아니하며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잠 안 자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못 있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먹고 마시는 의식주에 대한 모든 것 두려움, 명예의 두려움, 돈의 두려움 갖고 있다면 그건 아직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가 환관장한테 인정받으면 더더욱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처지를, 어려운 환경을 선택하였을까요? 이 정도 공부할 때에 좋은 자리도 있고 중간 자리도 있고 아주 나쁜 환경의 자리가 있었을 때 신학 공부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길, 하나님께서는 3개, 5개, 10개를 내밉니다. 저는 가장 낮은 곳을 잡았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왔기에 하늘에 있는 지혜와 하늘에 있는 모든 은사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진짜 무식하고 똑똑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했던 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고 재주나 지식도 능하고 잠꾸러기로 소문이 나서 일주일 동안은 잠을 자도 시원치 않다 할 정도로 잤던 사람이 잠을 1시간밖에 못 자도 하나님 복음을 들고 쓰면 언제 내가 잠을 못 잤던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가면 하늘의 은사가 하늘의 빛들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십시오. 초등학문을 버려야 되지. 모든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한 번 비침을 받고 내세 능력 받고 은사를 맛보고 그런 사람은 현재 십자가의 못을 박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미와 하나님의 포도주 먹었으면 괜찮겠죠. 그들이 원하는 진미였고 얼마나 맛있으면 진미라고 했겠습니까?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하늘나라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세상 것은 잠깐 뒤로 했더라고 말이죠. 하늘나라 먹고 마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신데 목숨을 걸어요.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생명수교회를, 신학교를, 노예를, 총회를, 재단법인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잠잘 때 안 잤고 남들이 먹을 때 굶었고 남들이 좋은 여행 가고 싶을 때 안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한테 이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휘쳐가는 바람처럼 들려줄 때에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첫째 뜻을 정한 사람이 였던 것처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뜻을 정하셔서 환관장에게 마음을 얻은 것처럼 하늘에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들에게 마음을 얻어야 그가 잘 하나님 앞에 아뢰줄 거 아닙니까? 예수로서 그분이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말들을 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나 골로새 3장 말씀, 아직도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참으로 나를 위해서 목숨 던졌나이다 라고 재판관 앞에 알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고린도전서 2장의 5절로부터 10절까지 받아진 지혜를, 배워서 나온 지혜가 아니고 타고난 지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총명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과 진미를 다른 데서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생명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여러분의 얼굴은 빛이 나더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 봤는데 더 빛이 났더라 그래요. 놀래버려가지고 열흘 동안 했더니 15절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도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분정된, 그걸 안 먹으면 큰일 나요. 법에 위배돼요. 그 진미와 포도주를 제하여 버리고 식물만 주었더라 그 말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패를 가릴 때에 믿음의 승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가족을 두려워하고 부부를 두려워하고 자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